함께 읽은 이 시편 44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44편도 시제를 보시면 고라 자손이 인도하는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마스길은 교훈이란 뜻입니다. 교훈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어를 좀 보여드릴게요. 원어를 보여드리면 리분의 이게 벤이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아들에 의한 이거지고, 이게 코라흐, 고라 자손, 고라 이름입니다. 고라의 아들들, 그리고 마스킬은 이제 교훈, 고라의 자손들이, 고라의 후손들이 교훈하려고 쓴 시, 그래서 이 찬양대의 지휘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이게 엄청난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고라 자손 하면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고라 많이 들어보셨죠? 고라 자손, 고라 당으로 더 유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행진할 때, 나아갈 때, 이 제사장의 직분을 탐을 냈던 고라 자손들, 이 레위인들입니다. 늘 집 나르고 하다 보니까 제사장들은 막 제사만 집례하니까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 고라당이 우리도 제사장 되고 싶다. 제사장의 직분을 이렇게 뺏으려고 또 연합을 했죠. 레위, 루벤 장자의 아들들, 불만이 많은 아들들이거든요. 연합을 해가지고 250명의 족장들까지 포섭을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안을 다 심판하셨죠. 고라의 집안을 다 땅을 열어가지고 지진을 일으켜서 다 묻어버리고 심판해버린 겁니다. 반역했던 자의 후손들인데 며칠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 찬양대를 만들 때 이 고라 자손의 사람들이 찬송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노래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따라서 노래를 지었기 때문에 이 안에는 굉장히 은혜가 있고 교훈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 담겨져 있는가? 현재에 굉장히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현재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를 도와주셨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4편은 어떤 개인적인 시라고 보기보다는 한 나라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한 시라고 볼 수 있어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나라가 고통을 당합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고 나라가 전쟁을 통해서 고통을 당할 때 이런 믿음을 가졌다 하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도와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44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것도 구분하셔야 돼요. 1절에서 8절까지 거기 셀라라는 그 구절로 연결되어 있죠. 1절에서 8절까지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완전히 나눠지죠.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현재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먼저 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먼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이 조상들의 날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날들, 지나간 날들 이런 의미인데 그게 옛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조상들의 날,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며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이 기록자가 볼 때 이 믿음의 선조들이 가르쳐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었다. 여러분, 고대 시대, 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사를 했고 서기관들이 이것을 필사해서 원본에 필사를 하고 그 필사한 원본을 그 사본이죠. 사본을 계속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어주면서 교육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게 사본을 복사했기 때문에 다 그러니까 손으로 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주게 되는 거죠. 읽어주니까 사람들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교육, 교대 성경 교육은 듣는 교육입니다.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글도 다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들려주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배웠다. 여기 그들이 들려줬다. 여기 그들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 그들은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버지 또는 선조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들려주었고 우리는 그것을 내 귀로 귀담아서 잘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잘 들었더니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들음에서, 성경이 그 당시는 없는 시대고 들려주는 시대니까 들음에서 난다 하고 믿은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외워야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웠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겁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도 듣죠. 듣지만 읽을 수 있게 됐잖아요.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이 중세 시대에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그게 복음이 증거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읽게 된 거예요. 글을 알고 지식을 알고 있으면 읽고 알게 된 시대가 된 거죠. 듣는 시대는 제한돼 있잖아요. 그 사람 옆에 있어야 들을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전화도 없고 스피커도 없는 시대니까 그 사람 옆에 있어야만 들을 수 있는데 이제 읽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인쇄해서 뿌려버리면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듣고 잘 읽을 때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날 옛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옛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요,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시고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셈의 자손들 중에 셈의 10대 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서 죄악의 땅이 되어갈 때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처음 불렀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죠.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여러분도 한번 보시라고. 아브라함. 글자가 보이죠? 여기 이거는 소리 없는 소리고 발음이니까 이것도 아고 이것도 아거든요. 아브라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란 뜻은 아부란 말은 아부는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글자 아부. 우리 아버지 할 때 아부. 히브리 말로 아부 하면 아버지예요. 라함 할 때 이게 많은 무리, 빽빽한 무리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 중에 아버지다 이런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다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죠.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뜻. 실제로 아브라함이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가지고 계약을 했죠. 너를 통해서 땅과 자손을 준다.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12아들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또 시내산 가서 언약을 하시면서 자기 백성 되게 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이라는 나라, 기업을 그들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팔레스틴이라는 땅을, 팔레스틴이라는 말은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데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땅이 된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약속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2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 이방 나라를 의미해요. 뭇 백성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뭇 백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이방 사람 이런 뜻이에요. 제가 글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고이란 게 임이 들어가면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뭇백성, 이걸 뭇백성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 또는 이방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거기에 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고임, 고이, 그는 이방 사람. 그래서 뭇백성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그 땅을 차지하는 그 당시에는 함의 아들들이에요. 가나안이 함의 아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이 사는 땅, 그게 가나안 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함이 저주를 받았거든요. 아버지 부끄러움을 막 절추고 다녀가지고 함이 저주를 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떠나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뭘 믿겠어요? 우상을 믿는 거예요. 우상을 믿고 기준 없이 막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함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동성연애와 음란의 출발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함이 사는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거기 테라비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모든 동성연애 본부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사실 이게 음란이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함의 아들들이 우상과 음란의 삶을 살아갔는데 그 땅을 아브라함의 아들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의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에 사는 이 팔레스틴은 지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에 이걸 기록에 남겨놓은 거예요. 이 지리적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함이 따는 음란의 땅, 우상의 땅에 나와 계약한 이 셈의 아들들이 들어가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여러분 3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칼과 자기 팔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니까 능력의 손, 하나님의 이 팔, 힘으로,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그들에게 기뻐하셔서 그 땅을 주셨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언약한 백성이 들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복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땅의 이 복과 이 하나님 나라는 내 힘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의 기업의 복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의 손, 하나님의 팔, 또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비추어져서 그것을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그 땅을 가지고 자랑할 일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그 땅의 기업에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옛날에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대적을 누르시고 우리를 치러 일어난 자를 밟으셨다고 말씀하는데요. 이게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과 찬양이 나오죠.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다 하면서 이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활이나 자기의 칼, 이런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수를 이기게 하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종일 자랑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는 그런 백성,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한 대로 나라를 세워주셨고 약속대로 복을 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조상들에게 들었던 것이고 그거를 믿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9절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죠. 9절부터는 전혀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러나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9절부터는 현실에 그런 믿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적들과 전쟁을 할 때 전쟁에 패하게 되고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또 세상의 힘을 의지하거나 우상을 따라갔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이런 징계와 재앙이 지금 임하게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인생 중에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또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틀어짐으로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교훈이 그거예요, 바로. 이 고라자손이 경험했던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시편의 가장 큰 교훈이 고난이 왔을 때, 나라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현재 당했던 고난을 지금 설명을 하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패했다는 거예요. 9절에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는, 현재,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옛날엔 도와줬는데 지금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돌아서겠다. 전쟁에 패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기 시작했다. 빼앗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또 우리 군대와 함께 하지 않았다. 또 우리가 대적들에서 돌아서겠다는 것은 도망갔다는 거거든요. 전쟁에 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패함으로 약탈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요, 여러 민족 중에서 우리를 흩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에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였나이다. 이익도 안 되는데 팔아먹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양떼처럼 이 백성들이요, 사람들 앞에 흩어져 버렸고요, 값도 안 받고 주의 백성을 그냥 다 팔아버렸다. 다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요, 원수의 대적들 앞에 이제 조롱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요. 13절부터 보십시오. 이웃에게 욕을 얻어먹어요. 욕을 얻어먹고, 하나님 백성이 막 욕 얻어먹고 둘러싸여서 조롱을 당하고요. 14절에 보면요, 뭇백성, 이방 나라들에게 머리 흔들림을 당했다. 이게 부끄러움을 당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요, 능욕을 당했다. 수치를 당했다. 16절에 보면 비방과 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여기 보시면 욕이라든지 조소, 비웃음이라든지 조롱이라든지 머리 흔듦이나 수치와 비방, 온갖 모욕적인 말을 다 들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택한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요, 성도가 세상에서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또 하나님 백성인데 이렇게 세상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그래도 잊어버리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전쟁에서 패하고 백성은 약탈을 당하고 흩어지고 양들처럼 다 잡혀가고 팔려갔는데 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우리가 주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또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 계약을 어기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위축되지 않았다. 여기 위축되지 않았다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대로 하면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또 주의 길을 내가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고 돼 있지만 이게 불성실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정확한 표현들 하면 불성실하지 않았고요. 마음도 내가 물러서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떠나지 않았다. 이게 우리 오늘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이게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형편이 이제 회복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더 안 좋은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다. 덮으셨나이다. 와, 이제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참 엄청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보통 우리 고난임하고 좀 잃어버려도 믿음으로 서면 회복되는 게 원래 일반적인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밀어붙이는 거예요.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었다. 여긴 성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성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성냥이가 뭐예요? 예, 개 종류죠. 아니면 개나 이리 종류입니다. 근데 실제 원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원래 이게 타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타님이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 약하게 번역을 했어요. 승냥이라는 뜻은 그냥 개나 이리 정도인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용이나 뱀이나 바다 괴물이란 뜻이에요. 사탄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다 괴물의 처소잖아요. 그 본부. 그러니까 용의 처소에 밀어넣어 버렸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망의 그늘인데 이게 무덤을 의미하거든요. 무덤의 그늘로 덮어버렸다. 죽음의 자리로 밀어넣어 버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죽었다는 의미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언약을 어기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길을 떠나지 않았는데 그냥 죽음의 자리로 그냥 밀어넣어 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진짜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의 자리 가면요,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세집니다. 더 커집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이제 끝났구나 할 때 믿음을 버리는 게 아니고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고 죽음 앞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큰 문제 생기면 더 큰 믿음으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 있는 척 하다가 진짜 문제가 왔을 때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때 확실히 판가름 나버립니다. 대충 이런 문제는 다 넘어가요. 이거 견디면 되니까. 근데 진짜 결정적인 죽음의 문제가 왔을 때 믿음 없는 사람은 돌아서 버립니다. 그게 확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 있는 자들은 용의 처소로 그냥 밀어넣고 죽음의 자리로 덮어버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죽음의 그림자 앞에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써놨어요. 이게 오늘 제일 어떤 핵심이 될 수 있죠.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릿속, 마음속을 다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으나 우리의 손이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이게 근본적인 믿음인 겁니다. 오늘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중에 어려움이 닥치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 어려움은 내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기 합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어려우면 내가 이걸 좀 내려놔도 되지 않겠는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랬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이게 합리화거든요. 내가 진짜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이 신앙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네 같으면 이렇게 안 하겠느냐. 합리화거든요.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다. 또 세상과 타협할 수도 있죠. 적당히 믿으면 되지. 예배는 드리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그러면서 적당히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니까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 난 믿으니까. 그러면서 막 죄의 길을 계속, 이게 타협.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른 척하고 못 이긴 척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고 우상의 자리를 따라간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살피시고 조사하셔서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21절에 보면요. 2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여러분 여기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니까 하나님 그거 모르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알아낸다는 뜻이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하카르라는 말이 원래는 꿰뚫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의 이 마음을 다 조사낸다는 거. 하나님이 다 조사해내가지고 그걸 다 알아내신다, 찾아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 번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를 알아내지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마음의 비밀을 하나님 다 아신다. 여기 보면 이게 다하로 레버라는 마음이든 사람 마음, 이성, 인격 이런 마음이든 다하로마가 비밀, 숨겨진 것. 그러니까 마음에 숨겨진 것. 우리는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에 숨겨진 건 뇌를 말하는 거예요. 뇌 속에 다 생각하는 거. 하나님 마음의 비밀, 머릿속에 다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모르겠나?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조사하시고 우리 마음의 비밀을 다 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비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 진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합리화하는지 타협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게 믿음이죠. 저도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똑같이 나오잖아요. 죽음의 자리에 밀어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실 거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 머릿속의 생각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버리면 안 된다. 우상에게 손을 펴면 안 된다. 그런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가 이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이 이 믿음을 배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실제 죽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주를 위해 죽었어요. 주를 위해 도상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갔는데도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주를 위해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아실 거라 그러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왔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더 큰 고난이 또 찾아온 거죠. 그때 주를 위해 내가 죽음을 당했다. 그 믿음이 견고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면 이런 의인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3절 26절까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입니다. 기도. 23절 한번 보십시오. 당당하게 이 사람들이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런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면 하나님 들어준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주여 깨소서 이렇게 해요. 눈 뜨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뭐합니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눈 좀 뜨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무십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26절에 보십시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헤세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약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약서에 써놓으셨기 때문에 내 말을 청종한다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가르칠 책임이 저한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 말씀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이 땅에 고난이 와도 사탄 때문에 죄 때문에 고통이 밀려와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복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복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복을 받아야죠. 제대로 된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게 성도의 복입니다. 이 목사는 그걸 가르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에게 이 약속을 하실 때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 분명히 죄악이 땅이 고통의 땅이지만 내가 도와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신명기 26장, 제가 늘 말씀드렸죠. 축복과 저주. 신명기 26장, 그걸 해석한 게 신명기 28장이에요. 두 군데 나옵니다. 두 군데 다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 2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 3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대적을 어떻게 막아주겠다고 약속했는가. 신명기 26장. 레위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레위기 26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제가 조금 착각했죠. 자, 레위기 26장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면 조건절이에요. 이렇게 복을 주겠다. 3절부터 9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칠 것이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내가 음식에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5명이 백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여기 잘 읽어보시면요, 이 땅에 부족하지 않게 해주겠지만 특별히 안전하게 해주겠다 하시면서 6절에 평화를 준다고 되어 있죠. 사나운 짐승들, 이런 대적들이 올 때 칼로 하나님 치시고 원수가 쫓아와도 5명이 100이 만을 이기게 할 것이라. 그래서 9절에 내가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은 내가 이행하겠다. 약속이죠. 이걸 신명기 28장에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러분 신명기 28장 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28장 7절, 이걸 똑같이 설명한 부연 설명이에요. 이게 축복과 저주가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나고 청종하면 복을 주는데, 여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한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희를 치러 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대적이 없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대적이 온다는 거예요. 오는데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겠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해주겠다. 그럼 대적이 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이 복을 받는 거예요. 대적이 없진 않아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고통이 없진 않아요. 근데 그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모세 이후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두렵잖아요. 하나님께 두려워할 때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앞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어려움이 없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되어 있고 기도도 응답받게 되어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법대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 늘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죠. 근데 시험이 왔을 때, 큰 고통이 왔을 때, 시련이 닥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각자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세상의 시험과 혼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순종할 때 기도 응답의 복도 받아 누리시고 늘 이기는 삶, 또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자론교회